예, 우리 모두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복된 삶이었다라는 말은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된 인생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쪼들리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복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생각하는 복된 인생을 추구하기 전에 성경이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복된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복이 있다라는 말이 8번이 반복되는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도 마태복음에서처럼 복이 있다라는 말이 7번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도 복이 있다라는 말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의 7복이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자, 어찌 보면 굉장히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계시록,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로 완전수를 뜻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7번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계시록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정말 관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온전하고 완전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 복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된 삶, 복된 인생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3가지 관점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복된 인생이 아닌가를 계시록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둘째는 계시록이 누구를 복되다고 하고 그들을 복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의 이 복되다라는 말이 7번이 반복이 되는데 이 7번 반복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시고요.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본문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 복된 자들인가를 말하기 전에 누가 복된 자들이 아닌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때문에 이 계시록을 한 3주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내용을 까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14장 전반부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시리즈인 대접심판 바로 직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무리가 서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사단은 누구이고 사단을 따르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누구인가를 서로 대조시키면서 서로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그 뒤에 부분, 이 6절부터 11절까지는 사탄을 자르는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얻게 될 최후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서로 대비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서로 대조적인 모습 끝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는 복되고 복되지 않은 기준은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자체로 복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그 자체로 복된 인생이 아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당할 최후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계시록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하나님처럼 숭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8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 하더라. 자,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항상 그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별명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어떤 사람도 로마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강성한 로마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요. 멸망했다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로마가 지금은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멸망한 나라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로마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행의 포도주로 모든 나라를 먹였기 때문이다. 음행의 포도주로 모든 나라를 먹였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려면 다음에 나오는 9절의 말씀이 이거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 것은 로마가 주는 포도주를 마신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13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은 자신들의 그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죽은 황제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근히 강요를 했죠. 그리고 그리고 13장에 보면 그 황제의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당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가 약속하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그냥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숭배하게끔 만드는 사탄의 계획이고 전략이었다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조장했던 로마 제국,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동조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가 주는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원래 맛있는 거죠. 달콤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포도주가 맛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황제 앞에 절하면 더 잘 살게 되니까 그냥 절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다가 고통을 당하느니, 경제적인 핍박을 당하느니 그냥 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달콤한 포도주인 줄 알고 먹은 것입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달콤한 포도주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 포도주가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노의 포도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 그들이 정말 좋은 것인 줄 알고 받아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의 포도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심판의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포도주를 만들면
원액을 만들고 거기다 물을 희석시켜서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섞인 것이 없는 희석되지 않은 포도주라는 말이죠. 그만큼 굉장히 독한 포도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 진노의 심판의 포도주는 독한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은 사람은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심판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불과 유황을 생각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이 생각납니다. 가장 구약 성경에서 가장 끔찍하다고 생각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연상시키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훨씬 더 그들의 심판은 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판은 한 번 받고 그냥 없어진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의 연기가 계속 올라간다. 세세토록. 그리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밤낮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도가 높고 훨씬 더 계속 지속되는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은 이 계시록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너무 다른 하나님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계시록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판당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6절, 7절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을 보면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천사가 공중에 날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기 전에 먼저 한 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가 공중에 날면서 날아가 다니는데 그 천사에게 무엇이 있느냐? 땅의 백성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계시록에서 모든 인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읽을 때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항상 발음이 꼬이네요. 멸망당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멸망당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포할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 그 복음의 전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악한 이들, 멸망당해버릴 만한 악한 이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시록은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요. 이 로마 제국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가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승리를 하잖아요. 그 승전보를 알릴 때 그 승전의 소식을 복음이라는 말로 전파를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다. 세계를 평화를 이루었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이라는 말로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을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특별히 아우구스투스 이런 황제의 탄생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기쁜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이야기하던 복음, 기쁜 소식은 사실은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룬 평화, 그들이 이룬 그런 통일 이런 것은 그들의 그 전쟁과 폭력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지 진정한 세상의 평화를 가져던 진정한 복음의 소식은 아니었죠. 진정한 기쁜 소식, 진정한 복음은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재림하셔서 로마와 같이 악한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멸망당할 자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던 노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외치던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당시의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의 교만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의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다라고 생각을 했고 황제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땅과 바다와 물을 만든 창조주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결국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제가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앞에 절하지 말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절하라. 로마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외침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복된 인생을 살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계시록이 말하는 복되지 못한 인생은 분명합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복되지 못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누가 자기의 창조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주인이며 누가 나의 통치자임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들 앞에 절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이들, 그들이 가장 복없는 자이다.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돈이나 힘이나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앞에 굴복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계시록이 누구를 복되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이 구절 우리가 이해하려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14장 본문이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11절까지는 그런 위협에 굴복해서 황제 숭배에 동참했던 자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12절부터는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어떤 유혹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황제들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바로 이 신실함을 지킨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말했을까요?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핍박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신실함을 지킨 자들에게는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잘 된다든지 뭔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본문은 참 이상하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신실함을 지키다가 주 안에서 죽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열심히 신실함을 지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죽음이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말합니다. 복되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복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억울하게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픔이고 슬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앞에서 믿음을 버린 자들이 당하게 되는 밤낮 쉬지 않고 당하는 고통과 대비가 되는 말입니다. 그들은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너희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라.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영원한 안식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들이 복된 이유는 이 변치 않는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인가 복된 인생이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나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일 내 삶이 정말로 순탄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실한 믿음을 양보한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본문이 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안락함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이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에 7번 반복되는 이 복되도다라는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표가 예. 그 다음에요. 예. 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계시록에 7번의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연구한 분이 계세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계시록 공부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졸업 논문을 썼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그 복이 있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7번이 반복이 되는데 굉장히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3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이 되고요. 22장 7절 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가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누군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다. 둘 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은 죽은 자들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하고 마지막으로 16장 19장에 보면 깨어서 옷을 지키는 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22장 14절에 보면 옷을 빠는 자, 옷을 깨끗하게 빠는 자, 또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가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설은 뭐냐면 그렇게 이 땅에서 죽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도리어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런 자들만이 마지막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된 자들만이 맨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계시록이 말하는 복된 인생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걱정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이럴까 고민하는 삶이 지속이 됩니다. 도리어 계시록은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비로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준비된 자들만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좀 더 편안히 살기 위해서,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는 자들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이죠.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신실함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길 위에 있다면 계시록은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살아남은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주 안에서 죽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이 보기에 복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향유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아니라 비록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 계시록의 독자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믿음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가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